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3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여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온갖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악이 우리를 짓눌러서 우리가 그 속에서 기진하여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는가 하였다. 너는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너희는 돌이켜라. 너희는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가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왜 죽으려고 하느냐 하여라. 너 사람아, 내 민족의 자손 모두에게 전하여라. 의인이라고 해도 죄를 짓는 날에는 과거의 의가 그를 구원하지 못하고 악인이라고 해도 자신의 죄악에서 떠나 돌이키는 날에는 과거의 악이 그를 넘어뜨리지 못한다고 하여라. 그러므로 의인도 범죄하는 날에는 과거에 의로웠다는 것 때문에 살 수는 없다.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그는 반드시 살 것이다 하였어도 그가 자신의 의를 믿고 악한 일을 하면 그가 행한 모든 의로운 행위를 내가 전혀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그가 범한 바로 그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였어도 그가 자기의 죄에서 떠나 돌이켜서 법과 의를 행하여 전당물을 돌려주고 탈취한 물건을 포상하여 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규정들을 따라 살아 악한 일을 하지 않으면 그는 죽지 않고 반드시 살 것이다. 그가 저지른 모든 죄악을 내가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법과 의를 따라서 사는 사람이니 반드시 살 것이다. 그런데도 내 민족 모두가 주님께서는 하시는 일이 공평하지 못하다 하고 말한다. 그러나 공평하지 못한 것은 오히려 너희가 하는 일이다. 의인이 의로운 행실을 버리고 돌아서서 악한 일을 하면 그것 때문에 그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악인도 자신이 저지른 죄악에서 떠나 돌이켜 법과 의를 따라서 살면 그것 때문에 그는 살 것이다. 그런데도 너희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공평하지 못하다 하고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 각 사람이 한 일에 따라서 너희를 심판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악한 길을 떠나 주님께 돌아와야 했음에도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에스겔 말씀이 선포된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한 가지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자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죄에 대한 어떠한 죄책감이라든지 죄의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말하면서도 편하게 죄를 짓는 이중적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공격으로 망하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처럼 살아갈 때 비로소 그들은 자신의 죄악이 얼마나 끔찍하고 위험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죄책감이 몰려오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절망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에스겔 33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여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온갖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악이 우리를 짓눌러서 우리가 그 속에서 기진하여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는가 하였다. 죄책감이 가득 찼을 때 그들이 뱉었던 말은 이 죄악 때문에 우리가 죽어간다는 절규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책감에 휩싸이게 되면 이러한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신이 했던 행위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이런 것을 진정으로 알게 된다면 실로 감당할 수 없는 죄책감이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뉴스에 보면 어떤 담당자가 자신의 실수를 이유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케이스를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고백은 이 죄책감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죄책감 앞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다시 절망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3장 11절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너희는 돌이켜라. 너희는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거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왜 죽으려고 하느냐 하여라.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오히려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기뻐한다. 너희는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가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없이도 죄를 지으면서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자신의 이익을 챙기며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살아가는데도 오히려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에는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 왜 악한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는 것입니까? 왜 정직하게 살아가려는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는데 악을 행하는 사람은 오히려 형통한 것처럼 보입니까? 이 질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만의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께 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의인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어째서 악인은 형통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느냐고 하나님께 따져 물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의 이분법적인 기준을 만들어냅니다. 의인은 반드시 복을 받아야 하고 악인은 즉시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한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일어나야 하고 악한 사람은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눈앞에서 치러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며 악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것을 넘어 하나님께서 언제 어떤 방법으로 심판하셔야 하는지까지 우리가 정하려 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악인이 즉시 무너지는 모습을 보아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악인이 여전히 잘 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거나 악을 방치하고 계신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르고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의 판단보다 깊습니다. 의인은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하고 악인은 반드시 저렇게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오랜 세월 동안 인간의 경험 속에 축적되어 온 고정관념일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현재 모습과 눈앞에 나타난 결과만을 보고 그 사람의 삶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단지 한 사람의 과거가 의인이었는가 악인이었는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죄에서 돌이키고 있는지, 아니면 의로운 길을 버리고 악으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는 악인이 죽는 것, 악인이 고통받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겨보는 드라마에서도 영화에서도 악인이 등장하는데 그 악인이 나중에 주인공을 통해 고통을 당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안에 희열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악인이 고통을 통해 우리가 기쁨을 얻는 이런 우리의 마음도 결국 그 안에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죄가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악인이 죄의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은 죽이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살리시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의인과 악인의 관점에서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3장 12절입니다. 너 사람아, 내 민족의 자손 모두에게 전하여라. 의인이라고 해도 죄를 짓는 날에는 과거의 의가 그를 구원하지 못하고 악인이라고 해도 자신의 죄악에서 떠나 돌이키는 날에는 과거의 악이 그를 넘어뜨리지 못한다고 하여라. 그러므로 의인도 범죄하는 날에는 과거에 의로웠다는 것 때문에 살 수는 없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는 익숙한 기준을 깨뜨립니다. 우리는 한 번 의인은 언제나 의인이고 한 번 악인은 언제나 악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과거의 모습과 평판으로 우리가 고정해 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단순하게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의인이라고 불리던 사람들도 죄의 길로 돌아설 수 있고 악인으로 살아가던 사람들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의는 사람이 자신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완전한 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따르면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자신의 선행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덧입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공로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과거에 행한 선한 일이나
종교적인 경력을 의지하면서 현재의 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을 향해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나는 과거에 선하게 살았다. 나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 하지만 이러한 과거의 경력이 오늘의 불순종을 덮어줄 수는 없습니다. 과거에 잘 믿었다는 사실이 지금 죄 가운데 머물러도 된다는 허락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더욱 두렵고 떨리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십니다. 에스겔 33장 13절입니다.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그는 반드시 살 것이다 하였어도 그가 자신의 의를 믿고 악한 일을 하면 그가 행한 모든 의로운 행위를 내가 전혀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그가 범한 바로 그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자신의 의를 믿고라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단순히 한 번 죄를 지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의를 의지하면서 죄를 가볍게 여기고 회개하지 않은 채 악한 길에 머무르는 태도가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과거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 경력과 선행을 붙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과거에 무엇을 했는가 보다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으며 지금 어느 길을 걷고 있는가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개혁주의 신앙은 이것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자기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하여 구속을 이루셨으며 성령께서 그들을 믿음으로 부르십니다.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완성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매우 중요한 사실을 함께 붙들어야 합니다. 구원이 전적인 은혜라는 말은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허용하는 면허가 아닙니다. 오히려 참된 은혜는 사람을 죄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의롭다라고 하실 때에 그 사람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성화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칭의는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선언되는 것이고 성화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죄를 미워하고 거룩함을 사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칭의와 성화는 구별되지만 결코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화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 성화의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성도는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죄 가운데 편안히 머물 수 없는 사람입니다. 넘어질 수는 있지만 회개하지 않은 채 죄를 붙들고 살아갈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그 안에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슬퍼하게 하시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미랄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과거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오늘도 죄를 회개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얼마나 뜨거웠는가가 오늘의 믿음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과거에 내가 얼마나 선하게 살았는가가 오늘의 불순종을 덮어줄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과거의 의가 아니라 현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사람은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죄와 싸우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안심시키는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고 끝까지 거룩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의지하여 과거가 아니라 오늘의 믿음으로 자기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책감이 몰려올 때마다 우리 안에 절망이 찾아오고 절규의 고백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보다 악인이 죄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원한다. 주님은 우리가 의롭다라고 교만하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에 나는 의인이지. 나는 예수님을 일찍 구주로 영접했기에 나는 의인이지. 혹여나 우리의 과거의 고백을 의지하면서
오늘의 삶을 마음껏 살고 있진 않았습니까? 주님, 다시 한번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과거의 의를 붙드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드는 자들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돌이켜보고 주를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